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안에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강의 세 번째 시간, 순종과 거절을 분별히 행하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는 분장의 말씀이 간혹 자주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담아 전하는 말씀처럼 이 잠언의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버지가 내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꼭 지켜야 할 지혜가 또 이런 지혜가 있고 또 피해야 할 죄가 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바르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듯한 표현으로 잠언이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으로 받는 말씀이 있고 또 이것이 제3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더 복되게 되는데, 만약 제3자가 나에게 전하는 말씀 또는 그냥 단지 내가 지식의 차원에서 듣는 말씀처럼 들으면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인생에서 순조로 나타나지 않고 지식의 체험으로만 머물러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듣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때로는 훈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놀라운 복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말씀으로 들으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이 관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아름다운 관과 내 목의 금사슬, 이런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 권세를 가진 자의 상징이죠. 자, 왕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왕적 권위를 얻는 것을 말하고요. 또 금사슬을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자의 장신구가 또 금사슬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41장 42절에 나오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를 통하여 인장 반지와 금사슬을 목에 거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보면 인장 반지라 하면 왕이 명령한 모든 조서와 명령서에 인감장을 찍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은 이 인장 반지를 낀 자, 이 관을 가진 자가 어떤 권위를 가진 자인가를 드러내는 어떤 장신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구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으로 듣고 또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소화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누리고 소화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아멘. 좀 더 쭉 읽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유혹하는 것을 보니까 함께 가자, 또 함께 하자, 함께 무엇을 하자,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유형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유혹을 보니까 함께 가자, 함께 하자, 또 같이 이것을 하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 죄의 유혹을 행하는 악한 자의 유혹에 내가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고립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싹트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항상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의 죄짓게 하는 악한 자의 꾀와 악한 자의 유혹에 내가 따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고립되고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세상 악인의 악한 사람들의 어떤 청유에 권유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고립되거나 또 고독에 빠지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이 분별되어 얻어지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여, 세상을 살 때에 내가 고립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할 줄 아는 자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장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로 서기의 연습입니다. 혼자 차를 타고 혼자 일을 하고 혼자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훈련을 갖추어야 나중에 그 사람이 성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느냐? 이 악한 사람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는 저 악인의 말이 악한 것인 줄을 알지만 만약 저 사람의 권유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외로울 거야, 나는 따돌림을 당할 거야, 또는 나는 고독해질 거야 라는 착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풍성한 교제로 초청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악한 자의 유혹을 가감없이 거절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듯 하나 그 거절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절이 되고 여러분 악한 관계는 끊어지고 복된 관계가 열리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잘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아멘. 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새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새를 잡겠다고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왜? 새가 다 그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 그물을 피해서 도망갈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까 읽었던 본문과 계속 연결되어서 19절까지 연결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죄를 짓는 결과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내가 악한 이득, 악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새를 잡고자 그물을 쳐요. 악한 계획을 순응하고 악한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과 죄를 져요. 자, 그러면 그것은 마치 새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9절. 자,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무엇을 설명하느냐? 이 악한 자의 생각과 꾀를 따라 인생을 살면 결국 남의 피를 흘리는 듯 하나 나의 피를 흘리고 생명의 길을 얻는 듯 하나 생명의 길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눈이 열려야 하느냐?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에게 생기고 악한 길을 걸어갔을 때 내 인생에 어떠한 벌이 어떠한 결과가 도래하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렸을 때 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내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어른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친구를 사귀어요.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를 딱 보고 한 5분만 이야기해도 그 어린 자녀가 사귀는 친구, 교제하는 친구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내 아이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때로는 어떤 해가 될지 딱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길은 정말 넘어지는 길이구나. 이 길은 죄의 길이구나. 이 길은 악한 길이구나. 이 길을 가서는 안 되겠지라고 판별이 되어주고요. 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되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기대감이 내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돼요. 자동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 길은 피하게 되고 가야 할 길은 가게 되는
믿음의 삶에 놀라운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주여, 순종의 결과와 제외의 결과를 분별히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동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를 미리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선택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오늘의 길을 진리의 길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는 순종과 거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라고 말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순종과 거절의 길을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거절하고 선택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당연한 복이에요. 당연히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잠언에 이 순종과 거절의 지혜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종과 거절이 분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순종과 거절을 분별히 행하는 지혜를 주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음성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사탄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악의 길은 그 모습조차 가까이 하지 않게 하소서. 잠시의 이익보다 영원한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순종의 길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불순종의 끝은 사망임을 깨닫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